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본문에 있는 대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뭘 보고 사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이 그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죠. 무엇이 보이느냐는 거든. 지금 여러분 보이는 그것이 만일 우리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제가 만약 손에 사과를 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사과라고 읽었고 사과는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사과가 아니고 이거는 딸기야,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관상용이라고 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딸기를 받아들이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진 이 길이 분명히 우리는 생명길이라고 보고 살아왔었는데 정말 그게 생명길 맞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 보고 대답한다라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게 치유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뭐가 보이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딱 안수하시고 말씀으로도 이 나을지어다 하시고서는 야, 좀 괜찮냐? 통증이 좀 가라앉았냐? 움직이는 좀 괜찮니? 걸을만 하니? 잘 보이니? 이와 같은 질문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은 이런 식이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치유하셨으면 그것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치유의 행위는 끝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분명한 치료의 행위인데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맹인이 물으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게 영어로 보니까 그것도 확연하더라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맹인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본 것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눈에 사람이 옳게 바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눈은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완전해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기적이라서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맹인 뜨게 하신 적도 있지만 그때는 한 번도 이렇게 한 번에 고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피곤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컨디션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고쳐졌어야 옳은데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게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의도하신 거. 여기에는 분명히 이 한 번에 회복되지 않는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마가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삽입해 놓은 것 또한 마가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상한데라고 느끼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앞선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은 뭡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4,000명을 먹이십니다.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이 있으셨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외식을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여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다, 떡. 야, 이 배 타기 전에 떡 챙겼어야 돼, 떡 안 챙겼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보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게 바로 8장 18절과 21절입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죠, 분명히.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4,000명 먹였잖아. 내가 5,000명 먹었었잖아. 나 모르냐.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떡 안 갖고 왔다로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로 이렇게 꾸짖으신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이 본문이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이 사건. 한 번 안수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로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그가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8장은요 그 27절부터 38절까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앉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보고는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삽입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제자들의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꼬집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할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의 모습은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눈을 보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아들의 능력은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뜨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 역시, 제자들의 모습 역시 여기서 눈 떴을 때 바로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상태,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고 깨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맹인에게서 두 번째로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보고 있습니까? 이 내 인생에 치여서 내 현실 가운데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눈을 떠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죠.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부인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약 지금 계신다라면,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핍박받아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베드로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장담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나는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면, 내가 그렇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힘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으면서도 실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면서도 저게 사람이다, 저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무와 같이 보이는데 저게 나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보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밝게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밝히 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면은 잘 볼 수 없는데 눈을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보이는 그 뜨거운 불이 머리에 임한다든지 성령 체험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던 자가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그가 주목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은 그냥 쳐다보았었는데 이제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수가 있은 다음에 그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볼 수 있어서 비로소 세상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시는 기점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맹인의 눈이 어느 한 점에 포커스 맞추고 주목하여서 이 점을 맞추고 초점 맞추는 기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쳐다보아야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안수 이후로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안수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내가 바르게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르게 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라든지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라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평안합니까? 행복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에 충만하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일에 치여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말씀 묵상 못하고 저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면 소홀할수록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내가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게 하는 길을 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안에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자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내가 비로소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말세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붙여준 지체가 보여지게 되고, 그와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외롭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엔 그와 내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몸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을 내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면 그 노력이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의 관계 친밀하게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할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요즘 워낙 SNS 하려면은 사진 찍어야 되고 영상 찍어야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 카메라의 렌즈, 이 렌즈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사진을 잘 찍느냐 못 찍느냐, 거기에 이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렌즈를요, 가까운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가까운 것이 잘 보입니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먼 것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안 보여요. 가까운 것을 보려고 가까운 곳에 집중하면 당연히 가까운 것은 보이죠. 먼 것은 보이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가까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눈도 똑같아요. 여러분, 책을 만약에 오래 읽으신다든지 컴퓨터로 작업을 오래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눈은요, 하나의 포커스를 오래 맞추기 때문에 순간 멀리 보면은 우리 눈이 흐릿해집니다. 이 포커스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지만, 이 똑같은 그림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눈앞에 있는 꽃을 주목하느냐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숲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되어지는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세상이면 여러분, 세상 것들만 보입니다. 뭘 해야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일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운이 좋았다. 야, 우연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 있구나. 아, 감사하다.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신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견딜 수 있는 힘을,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던 나의 미래와 생계에 가려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것을 안다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인생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당연히 지금 저를 보고 계시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은호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중해봐. 저 목사의 그 미간을 집중해 잘 뚫어줘 봐. 1시간 동안 뚫어줘 보면은 하나님을 볼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도움 구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 하나 바르게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즐거운 하루를 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동물을 보지 못해요. 처음엔 책으로 만납니다. 그림으로 만나요. 엄마 아빠의 표현으로 만납니다. 호랑이는 어흥,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그런데 아이가 이것을, 우리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주면 아이는 믿어요. 아, 고양이는 야옹, 호랑이는 어흥. 책으로 봤어요. 줄무늬 있는 게 호랑이야.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서 동물원을 갔는데 거기서 동물은 보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 아이가, 책만 본 이 아이가 호랑이를 정말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물원을 데려가서 실제로 삶을 살면서 만지고 느끼고 볼 때, 아, 어흥 소리는 저런 소리를 말하는 거구나. 호랑이는 저 정도 크기에 저런 털을 가졌고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비로소 실제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더 알으라고 이 세상 살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에게 만나줬어. 말로 됩니까? 안 돼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낼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아, 예수님 믿는 능력이 이런 거구나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볼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 사명과 은혜를 누리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잘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갇히고 내 생각과 내 인생에 갇혀서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